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존재와 세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존재와 세계가 뭐하면 일치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존재가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니까 자유로울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 있고 자유로웠던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노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셨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존재와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존재라는 게 자각되면서 결국은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런 어떤 이렇게 작용이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와 세계가 동시적으로 일체성으로 만들어질 때에 어떠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봄이에요. 뭐라고요?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나를 보면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보면 세계가 만들어진다, 못 만들어진다? 못 만들어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사물을 보는 C의 의미가 아니라 본다는 것은 knowledge, 안다는 알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의아스러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영어 시간에 욕했던 경험 생각 안 나요? 나만 그랬었다. 그 단어가 뭐죠? C잖아요, C. C가 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라는 것만 배우다가 C 하면 뭐라 그래요? 알다라는 걸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시간에 처음 욕한 게 뭐냐면 I see. 거기에다 팔을 붙이잖아요. 그럼 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놀았어요? 나만 그렇게 놀았나 봐.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놀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C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다라는 의미는 뭐다? 안다라는 거와 의미를 같이 해야지만 진정한 봄이 되는 거지. 보는데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가다가 돌뿌리를 보면 돌뿌리가 있구나를 알게 되고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근데 돌뿌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뿌리를 알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봄과 암, 동일한 의미인데 이거로 말미암아 존재와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보고 알므로 나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세계가 보고 알므로 만들 때 잘못된 지식과 정보와 잘못된 그런 것들이 유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세상, 내 존재가 행복하지 못한 세상,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세상. 그래서 결국은 존재와 세계가 불일치하게 돼서 자유하지 못하고 세계 속에 묶이게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봄의 세계인데 봄으로 아는 건데 우리가 보고자 해도 이 보는 게 보여질 수 없고 알고자 해도 알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존재해야 돼요. 우리 아닌, 나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해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학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신체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는 거죠? 빛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건 아이러니를 쓰면 안 되겠다. 아주 재밌는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건 뭐예요? 나무 보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예요? 눈이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반사되는 게 뭔데? 눈은 빛밖에 못 봐요. 눈은 빛을 보는 거예요. 눈이 빛을 못 보면 사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장님 눈을 가리잖아요. 눈을 가리면 뭘 가리는 거예요? 빛을 가리는 거예요. 빛을 가리면 사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빛 없는 곳에서 사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게 돼요. 더듬더듬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 머리 만지면서 아 이게 코끼리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뭐다? 겉사람이 보는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보는데 빛을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못 보면 눈이 빛을 못 보면 사물들을 못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빛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본다고 생각해요? 사물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그냥 세상 아래 율법에 세상 아래 규칙 속에 비 오면 방에 들어가서 자고 비 안 오면 밖에서 일하고 밖에 못해요. 다시 말해 1차적인 동물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삶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인류가 막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변화를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빛에 대한 발견인 거예요. 고대인들은 빛이라는 태양신을 뭐 했어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은 그 태양이 그만큼 자기들의 삶에 뭐 해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농경생활과 수렵생활에 태양이라는 존재가 너무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태양을 뭐로 섬기는 거예요? 신,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태양이라는 걸 섬기고 태양이라는 걸 알아가고 태양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알미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농장법 혹은 건축법 혹은 이런 주기, 태음력, 태양력 이런 여러 가지 과학들이 사실은 천문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고대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안 알았어. 태양을 숭상하지 않아. 태양에 대한 알미라든지 빛에 대한 알미 없어. 그런 부족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현대사회로 와가지고 현대 문명의 급속도의 발견이 있어요. 뭘 발견한 걸까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과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분이 뭘 만들어놨어요? 네? 전기기계? 그렇죠. 전구. 에디슨의 전구가 현대 문명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몰라요. 에디슨이 전구를 안 만들어 놨다면 어둠이 있었을 때 인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에디슨이 저 태양이라는 그 빛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전구를 만들어 놓으면서 산업혁명과 혹은 공장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무한한 그런 어둠을 이용할 수 있는 뭐를 했다?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죠 그분이? 내 이름도 까먹었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을 잘못 말해서 프랭키슈타인, 저 괴물을 얘기할 뻔했어. 아인슈타인이 뭐를 했습니까? 태양과 태양계, 우주와의 관계를 다시금 양자역학을 발견함으로써 했잖아요. 그 이후로 핵이라는 것,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빛을 연구한 게 아니라 빛을 발생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 내부에 있는 것들이 뭔가를 연구해가지고 상당한 인류의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져 지금 우리 뭐하고 있어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이 아인슈타인의 그런 양자역학의 바탕으로 해서 발견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물질의 세계에 있는 우리들은 뭐한다?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보는 대상, 나무냐, 꽃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게 뭔가를 깨달았는데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 인류는 그걸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 빛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발전만 가져왔냐? 겉사람의 발전은 무한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겉사람만 있는 인간이냐는 거예요. 인간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도 당연히 무엇 때문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 때문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에 있어서 태양이 우리 속으로 들어갑니까? 내면의 세계로? 못 들어가죠. 전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물질의 세계니까.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빛과 같은 빛의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뭘 것 같아요? 영.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 내면의 세계에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면의 세계에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면의 세계에서는 말씀과 관계된 것,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면의 세계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밖에서 나의 겉사람에 대한 어떤 삶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들이 이 겉사람이 눈으로 잘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못 보고 사는 것은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들이 일어나요. 겉사람 실수하고 유혹에 당하고 허물에 빠지고 이렇게 자꾸 발생하게 돼서 결국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럼 죽은 거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살죠. 속해 있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빛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자체가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씨 뿌림의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림의 비유에서 앞에 비유적인 4절과 10절까지는 우선 생략을 하고요. 1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의 빛이 말씀인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에 있는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뭘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위 위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이 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과 관계 있는 건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기쁜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자, 세 번째 14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 그럼 이 자는 가시떨기에 있자는 자는 말씀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맺었는데 그 맺는 관계를 온전히 맺은 게 아니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거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를 맺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결국 말씀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인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과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의 겉사람들,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낮에 해 떴을 때 열심히 건강히 일하시면 부자 돼요. 근데 낮에 해 떴을 때 열심히 건강히 일하지 않고 밤에 일하고 낮에 잠자고 낮에 술 먹고 밤에 깨어있고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면 나의 겉사람이 어떻게 되냐? 건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맺어야지만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길가밭에 있다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가밭.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에는 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길가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길가와 같은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위험하죠. 왜 위험해요? 길가니까. 길가는 왜 위험해요? 나만 있는 곳이 아니니까. 당연히 길가는 내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남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존재가 남의 세상에서 살아. 남의 세상에서 살면 누구 위주로 돌아가요? 남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우리 남자 부모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야, 내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이걸 못 들어봤지 한 번도.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가장들은 지금 내 삶이 누구의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의 삶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밭이 없으니까 나의 밭이 없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 고독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방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방황하죠. 두렵죠. 그래서 사실상 아이들이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가장들이 제일 두려워서 약해요. 그래서 그 가장들이 와이프한테도 나 좀 봐줘. 50대 넘어가서 60대 넘어가서 나 좀 사랑해줘. 이런 건 뭐냐면 아니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나라에 바쳐서 일하고 열심히 회사 바쳐서 일하고 열심히 가정 바쳐서 일하고 가정도 아닌 가정이란 말이 아닌 남편 자식들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냐 봤더니 내면의 세계에서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들었어. 듣기는 듣는데 듣고 뭐 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빼앗기니까 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러 온 게 길가밭이 아님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걸 빼앗겼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자들처럼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일하거나 놀거나 장가가거나 그리고 험담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모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중보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길가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린 뭐 해야 된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돌짝밭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짝밭은 우리가 사는 이런 육체의 삶에 이런 물질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일까요? 겉사람의 삶에 있어서 돌밭에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열악한 삶? 그죠? 또 어떤 삶? 힘든 삶, 강팍한 삶. 아주 힘든 거야? 돌덩이 치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내면에 있는 속사람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일해 밖에 나가서 막 일하고 사는데 그 마음은 너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죽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저기 안 갈 거야, 대신해줘, 물 떠와라, 이런 것들. 부모인데, 부모의 삶인데 자녀한테 자녀를 든든히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한테 의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약한 부모들이야. 그럼 왜 약해졌나를 봤더니 그들의 삶이 뭐한 거예요? 무거운 돌덩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가 있는 겉사람의 삶만 보지 마시고 그런 무거운 삶을 왜 사냐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무거운 삶이라는 것은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왜 약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땐 어떤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 기쁘고 좋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되냐?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받을 땐 좋아. 뭐 하니까? 복 주신다니까. 받을 땐 좋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의 말씀대로 뭐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모처럼 식물이 빛을 받았는데 빛을 왜 받아야 돼요? 빛을 받으면 빛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 빛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는 따르지 않고 그러게 되면 오히려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냐? 말라요. 만약에 그가 말씀을 안 받았다면 말씀으로 일어나는 시련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만약에 뿌리를 내렸다면 태양 때문에 말라 죽지 않아요. 근데 뿌리를 안 내리면 오히려 자기에게 영양분을 준 뭐에 말라 죽어요? 태양 때문에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돌짝밭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려고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려고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는 거냐면 좋고 기쁘려고 듣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뭔가 기복적인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뿌리를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리니까 말씀이 깨닫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 걸려서 그것을 갖다 시련을 자기에게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고 역경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성장을 준다고 생각해야 되고 연단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돌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밭에 떨겨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외연의 세계에서 가시밭에 사는 건 어떤 삶일까요? 응? 아파. 근데 왜 아파? 누구 때문에? 찔려서. 누구 찔려서? 제가 좋아하는 가시나무새. 내 속엔 뭐래요?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가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건 나라는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찔리고 누구도 찔려요? 남도 찔리는 거예요. 나도 찌르고 남편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자녀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목사님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세상도 찌르고.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피투성이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시라는 게 뭔가를 우리는 오늘 좀 봐야 돼요. 가시가 뭘까요? 봤더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어떻게 가시가 돼요? 가시입니다. 이생의 염려가 없어. 내가 염려 없어. 그럼 남 찔러요, 안 찔러요? 안 찔러요. 근데 내가 염려, 걱정, 근심 많아. 그럼 첫째, 목사님 근심 전달해주고, 또 누구, 부모님 근심 전달해주고, 자녀들 근심 전달해주고. 결국 우리는 이생의 염려라는 게, 이게 뭐 나 혼자만 있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갈등과 내 스스로의 어떠한 걱정과 디프레스와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뭐다? 남들까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뭐한다? 찌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재물과 향락도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려고 나를 노하는 건데 막는 거예요, 가시는.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난주까지 또 엄청 먹어댄 엄나무, 그리고 두릅 보면 걔네들이 왜 가시가 있겠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무들을 뭐 하려고? 못 크게 하려고, 자기들이 더 잘 크려고 가시를 가진 거예요. 재물과 향락은 결국 남들은 다 죽이고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재물과 향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뭐와의 관계냐면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을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한번 그 가시 넝쿨을 봐봐요. 나무가 잘 자라는데 나무가 커지는 나무는 밑에 그늘이 져가지고 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겠죠. 근데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가시덩굴이에요. 가시덩굴이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빙빙빙빙 뭐 하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을 풀고 싶은 거예요. 걱정은 말씀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교정돼서 바른 빛 가운데 알므로 풀어야 되는 건데
말씀으로 이용해서 나의 걱정거리, 돈이라든지 아이들 자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무슨 건강이라든지 이 문제들을 말씀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무엇을 해서 말씀이라는 걸 도움을 받아서 재물을 막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용한 재물 형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다운 말씀이 열리게 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씨뿌림의 비유는 결국 외연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 물질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자연의 법을 잘 따르고 이 자연에서 만든 문명의 법, 인간의 법, 사회의 법을 잘 따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면의 세계에 있는 말씀의 빛의 법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된다? 외연에서 사는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잃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고 죽어요. 핍박받아요. 자유도 없어요. 돌짝밭에 살아요. 내가 말씀 듣는 건 좋아하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 듣기 전보다 더 어떻게 돼요? 뭐 짐이 많죠. 십자가도 짊어져야 되고 세상의 짐도 짊어져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즐거움과 향락,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처음 들었어요? 누구처럼? 길가밭처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켰어요. 누구는 못 지켰는데 돌밭은 말씀을 못 지키고 잃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길 밭은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용으로서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사용해버리고 그 인내하지 못함으로 결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결실을 맺으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듣고 뭐하라? 지키고 또 뭐하라? 인내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 가지 법칙인 거예요. 듣고 지키고 인내해요. 들으면 지키면 돌짝에서 벗어나고 인내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말씀 안 들어봤습니까?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지키려고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해봤잖아요. 말씀을 인내하려고 우리 그동안 노력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인내한다고 해서 결실이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져요. 그건 겉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키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해야 돼요. 그럼 속사람은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양이 떨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이 떨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지구는 어떻게 돼요? 망해요.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전구가 오늘 여기 다 나가버려.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제가 보이겠지만 이 살고 있는 우리의 그 과학의 세계에 빛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스톱되는 거예요. 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빛들은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빛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잊고 사는 거지 가장 소중한 것 밖에서 일하다 아파트 들어가면 뭐부터 켜요? 불부터 켜요. 왜? 머리 위에 두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는 것, 가장 중요시하는 것, first. 그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머리 위에 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말씀을 어디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 위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머니에다 두거나 발밑에다 두거나 뒤에다 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 겉사람이 빛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처럼, 가장 나와 가까운 내 높은 머리에 두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에 둬야 되냐? 우리의 머리 위에 두시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머리 위에 두시면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계속 뭐 하게 된다? 듣게 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그 결과가 뭐가 된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섬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영광에 대한 우리 신현숙 집사님의 기도가 있었는데, 영광은 이런 거예요. 빛을 내 머리 위에 두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예요? 영광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빛을 머리에 두지 않으면 나한텐 빛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게 빛이 있어야 내 세계가 어떻게 된다? 다스려지고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 있어서도 말씀을 머리 위에 둬야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머리 위에 두지 못하면 내가 말씀이 되지 못해. 그럼 말씀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의 세계를 이렇게 발전시켰듯이 발전시켜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넣어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자기의 존재를 보고 사는 것처럼 내면의 세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말씀을 머리 위에 두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이 세상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